유인물 21쪽부터 시작되는 교리문답 설계에 대한 세 번째 기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이제 앞선 기고문과 다르게 고재수 교수님, 니콜라스 후차스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이고 연도는 1993년입니다. 이제 먼저 기고문이 76년에 기록되었으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교리문답 설계에 대한 또 다른 기고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앞선 교리문답 설계와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앞선 기고문이, 즉 맨드룬 교수님의 기고문이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작성됐다면 이것은 여기 첫 번째 서론에 나오지만 ICRC 회의에서 교리문답 설교를 반대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을 향해 쓴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론적이고 우리가 교리문답 설교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근거를 좀 더 탄탄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왜 교리문답 설교를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유지해야 되며 그것을 통해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문단씩 교독하며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 세 번째 기고문입니다. 저는 최근 즈볼라에서 모였던 ICRC 회의에서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ICRC의 회원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의 배경을 가진 교회들에게 교리문답 설교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들의 교회 질서에 명시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교리문답 설교를 강하게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그들이 가진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박과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의 중요성이 믿음 안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93년 9월 달에 클라리온의 기고문으로 이제 올려져서 모든 성도님들께 전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보다는 먼저 ICRC, 즉 국제 개혁교회 모임에서 이 교리문답의 배경을 가지지 않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교리문답 설교를 심지어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왜 이 교리문답 설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의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 대륙의 배경을 가진 교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혁교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혁교회들은 이 교리문답 설교가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교리문답 설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리문답 설교를 설명하는 기고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자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리문답이 사람의 제자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문답을 설교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록을 설교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교리문답의 일부를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좋은 설교랑 그 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건 앞선 기고문에도 다뤄진 건데 가장 중요한 반박, 가장 큰 반박은 아니 교리문답 설교 어떻게 할 수 있냐? 교리문답 그거 결국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니냐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먼저 그들의 가장 큰 반박이며 그에 대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반박을 단도직입적이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제 생각에 교리문답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설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바르게 보호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조와 교리문답의 주된 기능이라면 언제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며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대신 매해마다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설교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성경에 대한 사람의 이해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방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말씀으로부터 본문을 설교하는 대신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리문답 자체가 역할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경에 대한 사람의 이해 아니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이해를 설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문답 설교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흥미로운 점은 교리문답 설교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교리문답 설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네덜란드 표준 교재를 작성한 훅스트라 박사는 설교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적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훅스트라 박사는 교리문답 설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그의 책에 있는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문답 설교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그의 언약의 신비를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설교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교리문답으로부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 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설교, 바른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같은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함에도 한쪽은 교리문답 설교를 반대하고 한쪽은 교리문답 설교를 지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리문답 설교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그와 같은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유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교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신학자들은 교리문답 설교가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는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정의의 기반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게 살펴보며 신조와 고백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성경은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즉 양측 모두가 동일한 출발점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쪽만 맞고 이쪽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서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백서와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왜 우리가 교리문답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켜야 하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백서의 성격 주제의 신조 가운데 하나인 사도신경을 살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해 봅시다. 이 신경은 성경에서 통째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신경의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신경을 비성경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시된 내용을 모으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 명령에 기반을 둔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리, 성경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설명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향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당신들 고백하지 않느냐 한 후에는 사도신경 성경에 없는 거 아니 성경에 없지 않냐? 너희는 도대체 성경에 왜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라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성경 펼쳐보고 사도신경이 어디 있지 하다가
사도신경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통째로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비성경적이지 않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어떻게 이것이 여전히 성경적인 고백인가?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명령에 기반을 둔 삼위일체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성경 안에 그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통째로 다 나와 있지 않다더라도 여전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것을 후일 종교개혁 시대에 더욱 커진 고백서들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성경적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육세기의 투쟁 가운데 즉 일반적인 칼 들고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개혁시대 고백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그와 같은 요약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고백서들은 이를 구성할 때 성경으로부터 표현을 가져오고 그들의 교리를 각 항목에 첨부된 본문들로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제36절, 제3계명에 대한 부분, 제3계명 이런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질문과 답으로 성경 안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아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 계시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제3계명에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함으로써 전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각 항목에 첨부된 본문들, 즉 인용 구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와 관련하여 우리가 대답하여 하는 질문은 교리문답 안에 요약된 이 교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리의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교리가 성경이 제시한 것입니까? 혹은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교리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교리의 진술은 사람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벨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하이데벨 교리문답도 그렇고 그리고 돌트 신경도 그렇고 이것은 성경에 통째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빼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 자체는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성경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인지 이 교리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런 교리들을 사람의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각각의 동떨어진 진리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들은 무작위로 묶일 수도 없고 그들 간의 관계는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치에 의하면 이것은 그 교리가 더 낮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리가 성경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D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찰스 하치가 분명히 개혁주의 신학자인 건 맞는데 이 교리에 대한 그의 이해가 우리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문단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떨어진 진리들의 성격에 의한 것보다 더 높은 종교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제시하신 것을 이해하지 않는 알 수 없습니다.
질서와 서로 마주 서 있는 분리되어 있는 지시 안에서 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는 수세기에 거친 영과 그리스도의 윤력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논란을 해야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을 조화롭게 합의하고 조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찰스 하치 이 신학자분의 생각은 교리가 더 낮은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리가 성경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유사한 주장을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을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고 그것의 이해를 일으키는 학문이라고 묘사한 것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빛나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여져야 하는 광석으로 혹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하는 밀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앞선 찰스 하치와 동일한 의견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겠지만 기왕이면 당연히 금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 그 자체보다는 순금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있고 밀보다는 이미 다 정제가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더 값지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자들은 교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하여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하치와 카이퍼는 신경이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은 신경에 관해서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교리 문답은 아마도 높은 단계의 지식일 것이지만 이 지식은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근본적인 진리들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말 그대로 원자재만 주는 것이고 교리는 그것들을 잘 정련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더 큰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리가 더 성경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기본적인 진리들만을 계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먹기 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밀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그 진리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진리들 간의 관계는 동일한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치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높은 단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됩니다. 혹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 진영 안에 있는 신학자들인 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정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고 성경 그 자체가 교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사도신경과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삼위 하나님과 세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연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심으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리고 모든 신하들의 삶 안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21절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부분이 우리가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전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여 전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같은 것을 위한 구약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영감을 연결합니다.
그 목적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성경의 신적인 기원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이 그저 완전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완전한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교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도 성경이 우리가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나 생각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리들의 관계는 성경 안에서 주어집니다. 교회는 신경을 만들기 위해 그저 두 가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첫째, 성경에 퍼져 있는 진리들을 모았습니다. 둘째, 그것은 종종 이와 같은 진리들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들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신경가루가 고역서들은 성경 그 자체에서 제시되는 교리들을 모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교리는 높은 단계의 지식도 아니고 주어진 성경의 원재료에서 만들어낸 완성된 제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 안에 나타난 근본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치나 카이파의 생각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미 그 자체적으로 교리를 제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경과 고백서들이 모으고 정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주제에 맞춰서 전해줬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교리응답 설교가 원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교리응답이 성경 안에 형태가 없는 요소들을 사람이 조직한 것이라면 교리응답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리응답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들을 표현한 것이라면 교리응답을 설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리응답의 표현들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표현된 진리들은 여전히 성경 안의 진리이며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리응답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앞서 살폈던 교리응답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 교리응답 설교 사람의 저작물이지 않느냐.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람의 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이 3단 논법에 따라 즉 교리응답 설교를 설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응답은 그저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교리응답이 무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응답이 완벽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벨지신앙고백서 살펴보면은 한 항목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벨지신앙고백서 제36항입니다. 벨지신앙고백서 제36항을 보면은 1905년에 한 문장이 삭제된 것을 우리 시편 찬송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우상과 거짓 예배는 제거하고 막아야 되며 적그리스도의 원국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민 정부에 대한 당시의 해석이 잘못되었기에 1905년에 제거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온 진리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수정되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표현들은 여전히 성경 안의 진리이며 성경에서 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설교할 때 사람의 저작물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의 장점. 실제로 교리문답 설교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할 때 그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 혹은 계획은 바울이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계획의 복음, 2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 혹은 계획이라 불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후속 사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신성한 의지에 따른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대리에서 바울은 다 아는 특정한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족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도 그의 설교 안에서 도외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거나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숙소에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고별 인사하면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지 않고 특정한 주제에만 편중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다 전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을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모두 다 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주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고 또 그분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어떤 부분도 도외시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잘 지켜나가며 그것을 유지할 때 안심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설교의 규칙입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계획 가운데 어떤 부분도 설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특정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목사가 그가 다룰 수 있는, 그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고를 때 그는 쉽게 그의 본문 선택에서 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생각에 회중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떠올리며 본문을 고를 때 그는 회중의 필요를 생각하며 또다시 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계시의 교리적 구조에 집중하며 성경의 내용을 조망합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적 내용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목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설교의 편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교리응답 설교를 신선하게 만드는 데 유익한 것과 같이 교리응답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본문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유익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몇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로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더라도 편향적이 되는 것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특정, 예를 들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자신 있다, 섭리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면 특별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고도 그 부분 쪽으로 본문들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설교하기보단 더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더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섭리만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떠올리고 그에 대해 설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때 그 또한 하나의 편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이 너무 현실에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어려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한 언약의 저주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너무나 힘겨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자신을 너무 중심적이 되거나 성도 중심적이 될 때 의도치 않게도 충분히 편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응답 설교는
이런 편향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이 52개 주일의 교리들을 설교할 때 순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 설교가 교리문답을 더 신선하게 만들고 교리문답 설교가 본문 설교를 더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리문답 설교 이 세 번째 기고문에서는 교리문답 설교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다룰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교리문답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들에서 이제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또 다른 공격과 그에 대한 반론을 통하여 교리문답 설교의 유익과 우리가 그것을 왜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